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기꺼이 순종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귀한 찬송을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다짐하여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잘 분별하여 깨닫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허함과 하나님을 더욱 바라봄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1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17면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한 성도, 한 개인의 자리는 어떠한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살펴봐 오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 하나님 앞에 다만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듯이,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41장의 배경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린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보낸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신다라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땅끝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모퉁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싫어하여 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11절, 12절 같은 데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잡아간 그 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스라엘이 당할 수치와 모욕됨을 오히려 그러한 나라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우리가 찬송도 자주 부르듯이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과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말씀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연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런 본문의 내용들은 큰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내버린 이후에 그렇지만 내가 은혜를 주어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붙잡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여 다른 길로 가기 전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가 다만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러한 징계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죠. 우리가 볼 때 능력의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신다 라는 이런 본문의 내용들이, 그렇다면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기 전에 그들을 깨닫게 해 주셔야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굳세하겠다라는 이러한 위로의 말씀들이 왜 진작에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꼭 일이 다 엎질러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은혜로 주시는 건 또 뭐냐 이겁니다. 이 질문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와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 늘 이런 질문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 이런 물음의 고민과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의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부터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그 안에 두시기 위하여 다른 모든 창조물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따로 두셔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끄십니다.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저 푸른 초원 위, 그림 같은 집,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마음을 고백하고 대화하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깊은 교제함이 있었고, 무엇보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자녀들에게 주신 과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성전과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태초에 있었던 성전과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 영어로 하면 where to go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성경에서 교회는 어떻게 나오냐면 something to happe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where to go 라고 하면 우리가 일요일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는 곳, 그러한 곳으로 교회라는 것이 그러한 정의로 성경에 나오지 않고,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룩한 교제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것, 그러한 개념으로 성전과 교회라는 게 나와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그러한 성전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구체화가 돼서 드러나고 있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이것이 교회라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점점 발전하면 나중에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몇 가지 힌트가 거기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21장 2절과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소개하는 바가 뭐냐면 그 안에는 강들이 흐르고 있고 그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종류의 열매들이 맺혀 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깊이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창세기를 한두 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어느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아마 눈치를 채실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습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던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교제와 관계에 있었던 그 성전의 교회의 이야기들이 나중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은 뭘까요? 그러면 그 계획이라 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영원히 교제하고 즐거이 사는 것,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영원한 교제, 영원한 사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단절되고 끊겨버립니다. 그 계획에 방해를 받습니다. 사단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들의 이런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래서 영원한 교제, 영원한 사귐,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 만들어낼 만한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성경이 요한계시록 나중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하는 것, 아직 그날이 다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확신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한 끊겨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것이 마침내 나중 가서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시간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라는 것이 끊기지 않고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원히 하나님께서 가지려고 했던 일들을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장면들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장면들이. 이러한 시대마다 단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역사라고 말해요. 역사.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시는 이러한 모든 큰 역사 안에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들 시대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구약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살지 않죠.
신약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미래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의 세대를 위해서 살지도 않아요. 우리는 2017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태초부터 시작한 영원한 사귐과 교제라는 이 계획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긴 이 역사 속에 작은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해요. 소명이라는 것, 소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특별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계획을 내가 압니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로 그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주셔서 일을 위하여 써먹는 목적과 이유, 그런 것을 소명감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소명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긴 역사, 이런 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2017년도를 살아가게 하고 왜 하필 미국 땅에 살고 왜 하필 네이버빌의 지역에 살고 왜 하필 열린교회에 출석하게 됐는가, 왜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염려하고 고민하시면서 살으셔야 돼요. 그러나 뜻밖의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하는 말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하시는 말씀이 내일의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은 야,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이 오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뭐 내 후대 자식들, 자녀들 세대 이런 거 관계없이 자녀 교육도 없이 저축도 없이 그냥 뭐 무작정 살다가 가라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일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설명해 드리죠.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해라. 이 말은 내일의 일은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걷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란 길, 여러분들이 한 인간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실들, 정황들이 있단 말이죠.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사업터의 일들,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해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 일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너머의 일은 너의 일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더 쉬운 예를 들면 한국 교회의 역사가 사실은 100년,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1907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한국 교회가 생겨난 지는 15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지만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한국 기독교회 초기의 성도님들은 굉장히 수고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셨어요. 그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오늘날처럼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더 힘들어졌죠. 기독교 얘기만 꺼내면 아주 잡아먹듯이 달려듭니다.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두 세대, 세 세대 위에 한국 초대교회 어르신들 정도만 되면 교회는 진리였습니다. 교회에 가면 은혜 받으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바쳐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이만큼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세대, 지금의 세대에 와 보니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세대로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내일의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세대에 자신들의 믿음을 책임을 다하여 살아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처럼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그들의 일을 하면서 살 거예요. 이게 내일의 일은 내일이 하라고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부모로서 아니면 가정의 어른으로서 내일의 일은 자녀들에게 니들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것도 오늘의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 그들의 직장 문제, 그들의 결혼과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의 할 일들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과 오늘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보면 아주 긴 연결과 같을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단절되고 끊기고 하나님 그렇게 살면 힘듭니다 라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세대만 살고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을 지나고 굉장히 긴 역사를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을 성경의 단어는 영원이라고 말해요. 영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여러분들은 영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의 지속, 우리는 그런 걸 영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변하지 않을 어떤 것의 지속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무의미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의 지속이란, 예를 들면 우리는 산과 바다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죠. 바다에 바닷소리 들으고 산에 들어가면 이제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죠. 우리는 산을 보면서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바다를 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아 보이니까, 늘 작년에 와도 그랬고 올해 와도 그랬고 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산과 바다가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산과 바다, 그런 자연들이 참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산과 바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의 지속이라는 것은, 무의미라는 것은 변할 만한 가능성과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산에다 대고 이런 나쁜 놈의 산, 산에 대고 비난하고 산을 욕하고 바다를 욕해 보십시오. 산과 바다가 여러분들에게 대꾸합니까? 반응합니까? 대꾸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변할 만한 의지도 없고 변할 만한 이유와 조건도 없어요. 변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는 무의미라는 거지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함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수도 없이 변합니다. 수도 없이, 변덕스러울 만큼 끊임없이 이러면 복을 주셨다가 그 다음날 느닷없이 이러면 징계를 하고, 늘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저것들 죽이고 끝낼까?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그러지 맙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안 그럴게 그리고 끝내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늘 시시때때로 변화합니다. 수많은 갈등을 하고 고뇌 속에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다라고 말할 때는 자녀를 선택하고 이끌어 가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이 자녀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우리 12번째 하면서 오늘은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렵나 라는 생각을 혹 하실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갈 뿐입니다. 그에게 한 인간으로서 주신 그의 인생밖에 그가 받은 축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처음에 살펴봤듯이 그가 큰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여행한 사건과 아들을 하나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큰 나라라는 어떤 것을 거기다 확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가나안 다른 민족들을 무슨 빗자루로 쓱쓱쓱 쓸어가지고 그 가나안 한 중심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택하셔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가는 데마다 기적을 행하게 하셔서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여서 그와 함께 붙어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도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저 사람과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니 하나님의 큰 나라가 있다. 저 사람과 함께 동맹을 맺자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어 가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답게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답게 이끄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아브라함의 정신 상태를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오해, 그가 가진 부족함, 아브라함이 선택한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실수, 고백,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 4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빗자루로 다 흩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다만 주변국들의 늘 먹잇감이었습니다. 모압, 암몬, 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늘 쳐들어오고 서쪽에는 블레셋이란 나라와 이 아모리 족속이 늘 시시때때로 쳐들어옵니다. 남쪽에서는 애굽이 늘 쳐들어와요.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동쪽 끝에서는 바벨론이 늘 쳐들어와요. 늘 거기서 맞고 자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 바벨론의 마지막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이스라엘의 과정들,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 이루어 나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 뜻밖의 모든 인간이 당할 만한 수치와 일들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합니다. 그렇게 당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오셨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들겠다 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답게 사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이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답게 산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이후에 가지는 가장 큰 의혹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사춘기 때 얻는 의혹들이고, 아무리 수십 년 신앙 생활을 해보았자 갖는 의혹이 뭡니까?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뜻이죠. 거기에 큰 의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강력함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바라는 내가 아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기대하는데, 뜻밖의 믿음을 가진 것이 믿기 전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믿기 전과 믿기 후가 굉장히 다른데요 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이해하십시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대단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 자체, 그런 마음 자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경각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성도의 자격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두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루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드실 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 역사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여러분됨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산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하나님 나에게 이 여기를 살라고 했고 지금 살아가도록 나를 붙드시는데 그 이유와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방황할 겁니다. 그리고 낭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묻는 자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자로 늘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두시는지, 왜 살게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물으며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환경과 정황 속에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한 기도를 늘 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주신 시대에 살고 있는 한 개인일 뿐입니다. 그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와 오해와 그의 한숨 속에 하나님은 영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강하고 부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늘 당하게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의 한계와 우상 숭배와 부족함과 도망감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놓지 않아 영원한 교제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교회를 이루셨고 요즘 시대를 살게 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는 무슨 목적과 무슨 이유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